말씀의 제목이 여백입니다. 여백은 그림이나 글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여백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이 여백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화려한 그림도 이 여백이 있어야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10장까지는 남쪽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남쪽 지역을 남쪽 지역의 도시 국가들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10장은 그 남쪽 지역의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1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10장은 남쪽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이제 11장부터 펼쳐질 전쟁은 북쪽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남쪽에서 보여주셨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1장부터의 전쟁은 너희들 스스로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북쪽과의 전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장에는요,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11장 뒤에 가면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고,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11장 하반부에는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지 않았다는 말과 남았다는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지 아니했다라고 초반에 기록하게 하시고, 똑같은 11장 후반에 가면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좀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모순적 같은 기록을 왜 남기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은 또 왜 내리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전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이 6절은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북쪽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요, 시를 정확하게 딱 못 박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일들이 이길 줄 알았고 승리할 줄 알았다가 덤비면 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이맘때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모든 원수들이 너희들 앞에 멸절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힘을 내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응원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승리하거든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장까지는 가나안 남쪽과의 전쟁입니다. 남쪽 도시국가를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위시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거의 없이 남쪽의 전쟁을 거의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강력한 도시국가는 북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남쪽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쪽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신비한 방법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기대했습니다. 북쪽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손쉽게 승리하게 해 주시겠지. 그런데 11장부터 펼쳐지는 전쟁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이루어지는 전쟁에서는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이 피 흘리고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과의 전쟁처럼 우박을 내려주신다거나 성을 그냥 무너뜨려 주신다거나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 해를 멈춰주시는 역사는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북쪽과의 첫 번째 전쟁.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도시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가 북쪽과 전쟁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면서 승리를 약속받았지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들어오는 말, 그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목숨을 내걸고 전쟁해야 합니다. 그때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승리의 요건일 겁니다. 이건 포획해서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쪽과의 전쟁처럼 우박을 내려주시거나 성을 안쪽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다 이기게 해주시면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장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창칼을 들고 돌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의 탱크와 같은 겁니다.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말은 무조건 많이 잡아서 잘 먹이고 살찌워서 전투마로 써야 합니다. 전쟁에 요긴하게 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해야 하는 전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로잡은 말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거를 노획할 것인데 그걸 다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이제 11장부터 북쪽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에서는 내가 싸워야 하는데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말의 힘줄을 끊어 전쟁의 도구로 쓰지 못한다. 좋은 병거들을 노획할 것인데 그걸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거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말도 많이 포획하게 해주셔서 전쟁 물자를 든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이라면 병거도 많이 노획하게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효과적인 싸움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불살라 버려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취한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는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나왔던 모든 물자들은, 그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기 때문에 다 불살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성에서 나온 물자와 일곱 도시국가를 상징하는 남쪽의 도시국가들과 전쟁하면서 나온 물자들입니다. 그것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 물자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급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을 빼앗아서 보충하고 써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을 죽이고 무기를 불태워라 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 6절에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는요, 그 말을 듣고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할 명령을 내리시고 여호수아는 그 이해 못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싸워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기들을 많이 갖게 해주시고 전쟁터에 내보내셔야 하는데 무기들을 다 뺏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라 명령하시죠. 이게 무언가?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남쪽과의 전쟁처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나 이젠 그러지 않아요. 직접 싸워야 합니다. 직접 목숨을 걸고 덤벼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기적은 줄어들고 우리가 직접 그곳에서 힘들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소득을 거둬야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고 승리를 따내야 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면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놀랍고 신비한 방법을 허락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더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그럴 능력을 주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 뒷줄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병거를 불살라라.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 없고 병가가 없지만 너희들은 싸워 이길 수 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아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다 진멸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남았더라라고 1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마다 놀랍고 신비한 방법과 놀랍고 신비한 은혜로 계속해서 해결시켜 주시면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하는 여백이에요. 우리가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떼쓰시면 안 돼요. 어리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오해해서 이 여백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쪽과의 전쟁이 익숙치 않을 때, 이들이 누구인가를 모를 때, 그 약속에 확신이 없을 때, 모세가 죽고 젊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그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볼 테니 너희가 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시키고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처음보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지금의 삶이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 삼으시려고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켜보아라. 이제는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라.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너희는 구경꾼이 아닌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여백입니다. 이 여백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과거의 역사에 섰던 하나님, 이곳에서도 지금 오늘 이 문제에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헤쳐 보겠습니다. 내가 싸워 보겠습니다. 내가 말은 없고 병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졌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는데 왜 삶이 더 어려워지는가? 왜 내가 더 많이 상처받고 왜 내가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그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11장부터의 전쟁의 출발입니다. 출발하면서 말 의지할 것 없다. 병거 의지할 것 없다. 10장까지는 너희는 서서 나의 전쟁을 보았고 11장부터는 내가 서서 너희의 전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온 하나님의 승리와 아직 오지 않은 가나안 땅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해 주세요. 이겼다. 선언을 통해 승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대적이 있어요. 이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밌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 진멸했는데 남겨진 게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낙 사람들은 죽었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남지 않았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 부족을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까?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 뒤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을 읽어보면 이 남은 부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첫 번째 남겨진 가사라는 이 족속입니다. 삼손이 가사 출신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아스돗,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이 아스돗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아스돗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는 땅이 아스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가드 사람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진멸했는데 하나님이 세 족속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 세 족속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괴롭혀요. 언약궤를 뺏어가서 20년 동안 빼앗기는 수치를 주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골리앗이 그 민족에서 등장하고, 또한 삼손이 너무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이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 여인과 사랑에 빠져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긴장이에요. 긴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은 그것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분배합니다. 그런데 세 족속을 남겨놨어요. 그 세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긴 시간 동안. 법궤도 뺏기고 때로는 나라도 뺏깁니다. 땅덩어리도 빼앗기고 그 남겨진 그들에게 딸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의 목숨도 빼앗깁니다. 왜요? 긴장하지 마라라는 거. 이제 되었다. 마음 놓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이 11장에서부터는 10장과 완전히 다른 전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는데 승리의 선언은 여전한데 이제 내가 피 흘리고 싸워야 돼.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워야 돼요. 너희가 서서 나를 보았듯 이제 내가 서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싸워 승리해야 너희는 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는
계속해서 그 놀라운 삶이 점점점 더 믿음이 커지면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니 이제 네가 나의 동역자임을 증명해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걸음입니다. 왜 힘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버림을 당해서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겠다. 네가 싸워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막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만 고백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을 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싸울 때가 되었죠. 하나님, 보세요. 제가 나갈 때가 되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이제 내가 싸울 때가 되었죠. 신앙생활을 5년, 10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들었으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고 내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라는 우리를 믿고 우리의 성장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망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만 하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 이제는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며 감당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이 사울과 다윗을요, 한 단계만 착 띄워놓고 보면 둘이 똑같아요. 둘이 다 못난 사람이에요. 둘 다 거짓말쟁이고, 둘 다 정치 구단이고, 둘 다 체면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그 말을 들어요. 그가 분노해서 칼을 뽑고 죽이러 달렸을 때 아비가일이 그에게 말리면 그 말을 들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칠 때 이스보셋이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개처럼 쫓겨가는구나. 장군들이 말해요. 저거 우리가 죽이고 쫓아가도 늦지 않는데, 저 절름발이 우리가 쫓아가면 금방 잡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도망갑니까? 아니다.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가 아느냐? 들어요. 다윗도 어리석고 사울도 어리석습니다. 다윗도 정치로 살아요. 사울도 정치로 삽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좋죠. 아니에요. 남들보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 하나는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동역자 삼기 위해서 이제 네가 뛰어야 한다. 네가 전쟁해야 한다. 그러면 좀 들어야 돼요. 이 여백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초월적으로 채워주시는 여백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하는 여백이에요. 내가 너를 동역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달리고 내가 나아가고 내가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뛸 수 있는 용기, 그렇게 뛸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뛸 수 있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보고 뛰래요. 북쪽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내가 보니 네가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팔 걷어붙이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해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일이 놀랍고 신비롭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내가 더 많이 땀 흘리고, 내가 더 많이 피 흘리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움츠러들고 무서워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관중이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동역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역사와 역사 가운데 그 빈 여백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여백을 어떻게 채우는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뛸 것이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내가 너를 보겠다 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의 그 알량한 머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그 너무도 수준 낮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해줄게. 내가 나를 믿기 전까지. 내가 해줄게. 네가 나를 신뢰하기 전까지. 내가 해줄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이제 내가 지켜볼게. 너를.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지 구경꾼으로 남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까요? 구경꾼은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가 가요. 하나님 옆에 누가 설까요? 구경꾼은 못 서요. 하나님 옆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서요.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승리가 선언되었지만 싸워야 돼요. 아직 남은 족속이 있어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뛰어야 돼요. 11장부터는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볼 겁니다. 오늘은 그 전쟁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살라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진멸했더라. 남았더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개인 개인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보세요. 제가 뛸게요. 제가 열심히 뛸게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결심하고 한 주를 살아오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뛰는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기도가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